1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15년, 티베리우스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여기 보시면은 유대 땅은 여기가 유대 땅이고, 요 사마리아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윗지방인데, 이제 유대의 총독, 이쪽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여기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되어가지고 있었고,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요 윗지방입니다. 요 윗지방의 분봉왕.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요 옆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그래서 이쪽 전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었던 이런 시대에 누가 세상의 통치자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이제 이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왕들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의 혼과 그의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혼과 육체. 그래서 혼과 영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혼과 육체에 임해가지고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직권에 의해서 영이 임하여서 이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혼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알아듣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 부근 여기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인데, 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제사함의 세례다. 이걸 우리는 물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함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너희들, 이게 자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가 지금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하는 것.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그가 오시는 길, 우리 주가 오시는데 오시는 그것을 곧바로 직통으로 통과해 가도록, 이게 평탄하게 통과해 가도록 하여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오시는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예비하는 것인가? 이게 제사함의 세례,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유대교 속에서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가는 그 길, 유대교의 길이 뭡니까? 율법 플러스 이게 그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자,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가 아니에요. 가장 나쁜 게 이거예요. 차라리 불교면은 괜찮아요. 불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다. 입장을 밝혀버리니까 거기서 헷갈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에요.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전부 다 빠져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예전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이거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딱 나오면서부터 바로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그야말로 이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끔 가다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이다. 뭔가 세상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 큰 거를 추구한다든지, 사람을 크게 모아가지고 뭐 크게 한판 하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든지, 이것이 목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거대한 건축물을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막 그림들을 천장에 그리도록 해가지고 막 치장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그랬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인데 여기로부터 돌아서라.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좁은 문, 너희들이 가고 있는 지금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넓은 길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요만큼도 섞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증거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는 just deliver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전달하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면 인간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죽이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 넓은 문으로 가는 데서부터 돌이키라. 이게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는 길이 죄된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의 속성이요.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살인과 그 다음에 거짓의 속성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영이 죽이는 영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영이 돼버렸어요. 범죄를 하면서 사람의 본체가 사람을 죽이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본성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길로 가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이는 본성이 나타나도록 되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지금 돌이키라고 물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래서 그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요. 이게 형식이고, 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저분을 따라가거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 예루살렘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곧 나타나는데 그것을 따라가라 하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에 이 일대죠. 이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한 다음에는 이것을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다. 하늘의 가르침. 하늘에서 직접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내려와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자, 사람은 뭐가 됐어요? 죽이는 영이 됐잖아요. 사람은 그 본체가 사람을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래 본래 우리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거짓이에요. 살인과 거짓의 속성이 마귀한테 있었는데 바로 마귀의 속성이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죽이는 영이 사람이 죽이는 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본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가르치면 바로 살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도록 하는 살려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하든지 제스처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막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분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한테 하늘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게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살려주는 영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살려주는 영의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쳐다보셔가지고 예수님은 완벽한 이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아들어요. 완벽하게 알아들어가지고 성령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가지고 가르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세상은 그냥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말하면은 말한 대로 돼 버리는 가르침. 이것을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12제자들한테. 지금은 12제자들이 죽은 영을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 12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들도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이 거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12제자를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해서 요 길을 통과해야 돼요. 요 길을 통과하는데, 요 길에는 마지막 길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이 길을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음의 길을 가야 될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의 속성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을 때에,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딱 탄생을 하셨을 때에는 이 육체의 몸이 살려주는 영인데, 이제 육체에는 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의 속성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살려주는 영의 본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들, 저주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여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죽이는 영을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는 영을 안 죽이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죽이는 영을 사람에게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 죽이는 영을 갖다가 다 같이 여기다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저주, 모든 가난, 모든 사람들의 그 부정한 것, 안 좋은 것, 이 탐욕, 그 다음에 실패, 좌절, 슬픔, 우울,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잘 가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인간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지금부터 게바가 아니고 게바라 하리라. 이게 베드로라 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내 이름을 이게 시몬에서 베드로가 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요. 인간의 생각이 나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하면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오병이어의 이적 이게 그 당시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여기 떡을 떼어주면 여기 생기고 떡을 떼어주면 또 생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이 떡은 곧 너희들에게 다시 배가 고프려니와 내가 주는 떡, 진짜 내가 주는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떡이다. 이 말을 가르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예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유대교에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비하는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속성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1차 관문이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죽지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게 그 다음에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자, 여기까지는 물세례였는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물세례였어요. 여기까지는 물세례였었는데 이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이 요때는 이게 죽이는 영이 같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이는 영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영이, 타락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죽은 그 사람에게 살려주는 영이 탄생되도록 해버린다. 이 살려주는 성령이 오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탄생이 되어버린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살려주는 영이 여기서 탄생을 한 다음에
이 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 속으로. 살려주는 영 속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역시 살려주는 영의 속성인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이 죽이는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시도록, 이게 여기까지, 이게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이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영이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가? 역시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이 성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묵상하는 것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성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딱 일치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쳐다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일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이 일치가 딱 되잖아요. 이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나한테서 살리는 속성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산이 있어요. 이 골짜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 내 인생 길을 갈 때 내가 여기 갔다가 요 밑으로 갔다가 이 위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헥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나한테서 딱 나타나게 되면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갑자기 씩 올라와. 그냥 씩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얘네들이 저것들이 메워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것들이 메워져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메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산이 갑자기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깎여져가지고 이렇게 깎여져 버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왔다 갔다 산 넘고 물 건너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냥 다다다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은 최고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마음만 딱 되면은 알아서 저절로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가벼운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이삭이 막 기업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노력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음 한 마음만 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마음이 되면 된다.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구나. 묵상을 하는 것이구나. 묵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 말씀 묵상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내가 알아들어요. 성령의 생각을 내가 알아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게 이 골짜기가 메워져 버리고 높은 산이 낮아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이 나를 딱 데리고 가게 되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영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에 그 말씀 우리 여기서 묵상한 거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파생된 묵상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마치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설계도면하고 같다는 거예요. 설계도면. 여기 설계도면인데 하늘나라의 우리가 건설할 하늘나라의 설계도면인데 이게 우리들한테 딱 맡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건축과 설계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설계도면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문을 여기다 내락하는 건지 저기다 내락하는 건지 이게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화장실이 어딘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 뭐 이런 걸 하나도 못 읽어내린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머리로 내가 열심히 집을 짓지 않겠어요? 어쨌든 집은 지어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모르겠던, 나 집 보자, 한번. 이게. 집 보는 게 그냥 예수만 전해보자.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백날 외쳐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이상한 집을 짓기는 지었어요.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짓는 거예요. 공력이 나타나면 다 타버려요. 제로다. 여기에 바로 율법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가지고 집을 지었다. 내 노력으로 집을 지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가 이걸 보여주는가?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보여주는가?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보여주면 나는 그대로 그냥 보여준 대로 나는 행동만 딱 하면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짓는 거죠. 천사들이 쫙 짓는 겁니다. 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설계도를 우리가 이게 여기 있는 이 성경의 설계도를 여기다가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나의 사도행전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천사들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설계도를 만들 수도 있구나. 나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건설되는데, 이렇게 건설된 것은 여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력이 불로 나타날 때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건설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설계도를 읽어내려 가지고 요대로 우리가 건설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하늘의 나라가 직접 우리들 앞에서 딱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거기 다 들어가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거기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쫙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바로 해결이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구원하심도요, 우리는 무슨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구원, 질병에서 회복되는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딱 얘기하잖아요. 살려주는 이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 말을 딱 하니까 바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막 이 동이고 막 걸어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딱 알려주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제자들한테. 왜? 살려주는 영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죽으십니까? 너희들의 죽은 영을 거기다가 같이 죽이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살려주는 영의 본성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당연히 부활을 하시죠.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각자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들어가셔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만들어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살아 계셔가지고 살려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그것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아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같아질까?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같아지면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미양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미양 집사님 와가지고 자기 아들 필리핀에, 승찬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설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날 기도한 게 시간을 못 박았잖아요. 이게 오늘까지 되라고. 근데 바로 가자마자 연락 왔다는 거예요. 문자 들어왔어요. 바로 가자마자 승찬이 이제 연락 왔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그날도 보여줬는데 좀 더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보이죠? 여기 세게 튀어나왔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계속 보고 있다가, 야, 이게 계속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손목 결절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혹이 나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 딱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놈아 너희 지금부터 들어가거라 3번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반으로 싹 줄어져 갖고 있어요. 됩니다. 이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같아지면 뭐든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을 잡아먹는 영이 돼버렸어요. 높은 산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 올라와요. 생각하는 대로 다 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병자들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졌다. 딱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은 세상 나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우리 묵상반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막 돋보기를 이따만 거 끼고 막 보고 있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돋보기 안 보고도 글자가 뭐예요? 이러더라고. 평생 동안 원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눈이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된 모든 자들한테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일어났다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나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어진, 하늘로부터 탄생되어진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구 아름다운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날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